그렇죠? 내 입에 맛있는 건 안 들어가도 내 자식 입엔 맛있는 게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만족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거예요. 부모를 위한 건 누구를 위한 게 되죠? 나를 위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잘 되면 부모를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한테 효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가 잘 살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잘 생각했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 시어머니랑 며느리랑 있을 때 그 중간에서 남편이 이제 같이 있을 때는 시어머니 편 잘 들다가 뒤에 가서 이제 부인 편을 잘 들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런 거 잘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지혜가 없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부인 편 들어야 돼요. 왜? 우리 둘이 잘 사는 걸 보여주는 게 부모님한테 효도니까. 그렇죠? 내가 잘 되고 내가 이렇게 잘 편하게 사는 게 부모님한테 효도예요. 그렇죠? 괜히 엄마 위한다고 하다가 부부싸움 해가지고 뭐 이혼하니 뭐하니 뭐 이래버리면 부모님은 뭐 속 편하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다 했을 때 하나님을 위한 것이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선하게 살고 나의 삶 가운데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신이라 그래서 신이 나를 지어놓고 나를 자꾸 내 노동력을 착취하고 내 삶을 막 쪼아 먹고 막 11조 내라 그러네, 헌금 내라 그러네, 자꾸 나한테 막 빨대 꽂고 막 사슴 목에 빨대 꽂아가지고 막 피 빨아먹더니 신이 나한테 그런 존재,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명령하시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우리 어른 세대의 분들은 자꾸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말씀을 자꾸 약간 그런 식의 말씀을 많이 전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 세대가 잘하신 부분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본받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완벽한 건 아니잖아요. 인정하고 가야죠. 완벽한 건 아니라서 연약한 부분이 무엇이었냐면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을 정확하게 말해주지 못했다. 왜? 이렇게 말해버리는 순간 방금 전에도 11조 얘기 민감한 거 얘기했죠. 헌금 얘기했죠. 그러면 뭐 내지 말아도 된다는 얘기인가? 뭐 이런 얘기들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올까봐 그런 얘기들을 잘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균형 있게 못한 거죠. 그런 게 좀 무서워서. 근데 이제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과 부모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조금 다릅니다. 그렇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거래적인 관계로 두면 안 된다. 되셨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핵심의 내용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위하신지를 살펴보고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참된 위로와 힘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시죠? 누구요? 저와 여러분이 그랬어요. 저는 뭐 이미 다 됐고 여러분이 막 그렇게 바뀌어라 이거 아니에요. 저도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 안에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기를 원하고 여러분들도 위로를 받고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는요 무엇이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핵심이에요. 아버지의 뜻.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그렇게 지고 싶지 않으셨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본체 되신 그 하나님이 완벽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게 하는 고백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이렇게 고민하셨다는 것.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이 될 정도로 그 흐르는 기도 속에 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는 그 고백들, 이 고백을 통해서. 그런데 이 고민과 이 극심한 스트레스와 이 갈등이 그냥 육체의 죽음을 앞에 놓고 가졌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셨어요. 이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그 무게를. 이 십자가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었습니까? 우리가 당해야 할 저주를 담당하셔야 된다. 하나님의 심판을 자신이 친히 담당하셔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그 무게를 앞에 두시고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어지는 그 마음의 그 갈등을 느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앞에서 결론을 어떻게 내리십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고백하시면서 결론을 내리십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복음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담긴 것입니다. 왜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결론이 무엇이에요?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에는 누구의 뜻이 담겨 있어요? 아버지의 뜻이 담겨져 있죠. 성부 하나님의 뜻이 담긴 겁니다. 십자가에는요
그 고뇌 속에도 온전한 순종을 결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죠? 또 그 십자가 앞에서 고뇌하시고 심히 죽게 되어진 그 마음을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결단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하시고 그때부터 공생애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언제나 성령과 동행하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셨고, 이 겟세마네에서도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에서 그 온전한 순종을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안에 예수님의 사랑만 담겨져 있습니까? 아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그렇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하시면서 십자가로 걸어가셨는데 그 아버지의 뜻은 무엇인가? 따라해보세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그렇다면 나를 보내신 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가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택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택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에요. 선택하신 자들. 이 선택 가운데 들어온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아요. 이 선택 안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가지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이상한데? 그러면 하나님 다 선택하시지 왜? 이거는 나중에 질문이 많으시면 저한테 찾아오시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예정과 또 인간의 선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짤막하게 이야기하면, 자,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믿음을 가집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한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이 막 목에 칼 들이밀고 너 예수 믿어? 막 이렇게 하셨습니까? 안 하셨죠? 예수님 믿을 때 오늘 이 자리 나올 때 누가 막 강요했어요? 안 했죠? 이 자리에 어떻게 오셨어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오셨죠?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여러분이 계시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를 선택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거절하고 세상 가운데 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그 사람들과 여러분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뻐서? 착해서? 머리가 똑똑해서? 쟤네들은 멍청해가지고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나는 똑똑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잘 깨달았으니까 여기 나온 거지. 내가 똑똑해서? 아니에요. 왜냐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중에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중에 예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중에 돈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에 어떠한 기준을 인간 편에서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나를 봤을 때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는가? 이 말도 안 되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어떻게 이 말도 안 되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지? 누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아버지께서 주신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예요? 택자들. 은혜를 베푸신 자들, 그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러면 이 선택, 하나님의 그 예정의 선택은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고, 그 선하신 뜻 안에서 우리 가운데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 열매가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믿으시죠? 그게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진 거예요. 그런데 보이는 현실 가운데서는 내가 내 자발성으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요, 그 어느 하나라도 결코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십니다. 그 구원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세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을 자신의 양식이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이시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가룟 유다는 일시적인 믿음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일시적인 믿음은 진짜 믿음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그 택자 안에 들어있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 사람들을 어떻게 하세요? 따라해 보실까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오늘 십자가의 걸음 안에서 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을 나타내실 때 이제 십자가로 나아가십니다. 그것이 완벽한 사랑이었는데 십자가를 지시기 잡히시던 날 그 새벽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하셨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딱 일어나시니까 때가 된 겁니다. 어떤 때가 됩니까? 잡혀가실 때가 된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4절에서 9절 좀 긴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한다고 기도하신 이후에 바로 가룟 유다가 찾아옵니다. 가룟 유다가 누구를 데리고 와요? 성전 경비대장들과 장로들과 함께 찾아와요. 찾아오는데 그 어두운 밤에 뭐 가로등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없죠. 그 횃불만 들고 이렇게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제 예수님을 향한 사인을 무엇으로 했어요? 입맞춤으로 사인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죽음의 키스다라고 해요. 가장 친밀한 인사법으로 어떻게 합니까? 가장 친밀한 스승을 팔아 넘기는 겁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 깊은 밤에 행색이 별반 다를 거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나 제자들이나 그냥 다 노숙자처럼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막 빨간색 막 있었던 게 아니고 다 누더기 옷 입고 막 그렇게 있었던 겁니다. 다 똑같이 입었어요. 예수님은 똑같이. 그러니까 별반 달라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그 어두운 데 밖에 하고 있는데 그래도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같이 있었다는 거 아니까 대충 실루엣만 봐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그 입맞춤으로 딱 표시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찾아온 사람들에게 야 네가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이렇게 하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라고 물어보셨을 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다! 당당하게 말했어요. 어쭈 이거 봐라 당당하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나도 당당하다. 내가 그니라! 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다 뒤로 자빠지는 거예요. 그 음성 한마디에 다 자빠지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놀랬겠죠. 뭐 누가 친 것도 아닌데 갑자기 그 위험 가득한 음성이 딱 들려지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 말씀 있잖아요.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졌다. 그러니까 이게 뒤로 나자빠진 거예요. 뒤로 나자빠지니까 말 한마디에 뒤로 나자빠지니까 깜짝 놀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지? 잡으러 왔는데 우리가 말 한마디에도 이렇게 돼버리면 못 잡겠는데? 막 이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랬을 때 다시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 누워있는 자들에게. 야 누구를 찾는다고? 이런 거죠. 누구 찾는다고? 나사렛 예수요. 이렇게 된 거죠. 그때 어떻게 해요?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네가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했을 때 내가 나라고 말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내버려 두고 나만 잡아갈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지금 요한복음 18장 4절에서 9절 그 이야기예요. 내가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 제자들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해라. 이 사람들은 보내라. 나만 잡아가라.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짱이죠. 우리 주님 너무나 멋지시죠. 예수님께서 이 음성으로 이 사람들을 위협하신 것이 십자가 지고 싶지 않아서 그러신 거예요? 아니에요. 자기와 함께한 제자들 지키시려고 하신 거예요.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칠 그들 가룟 유다만이 아니라 나머지 제자들도 예수님 다 버리고 도망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요 어떤 일도 서슴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 그 어디에도요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 속에 사람을 향해서 자신의 권능을 가지고 사람에게 위협을 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자기의 권능으로 그 말도 안 되는 그 바리새인들 걔네들하고 막 말싸움할 때도 단 한 번도 막 그들에게 막 위협을 가하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막 문둥병이 생겨라 막 이렇게 하신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이때만큼은 정확하게 그 음성으로 그들을 위협하셨어요. 그리고 자기 제자들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였고 또 무엇입니까? 자기 사람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행하셨다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우리가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보면서 자꾸 또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하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우리의 방법과 별로 다르지 않구나 라고 생각해요. 누가 그렇게 생각했냐면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누구 귀를 자르죠? 말고라고 하는 사람 귀를 자르거든요. 근데 이 모습 안에서 된 거예요. 내가 그니라니까 자빠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한번 너 누구 찾니? 이랬더니 나사렛 예수요. 이렇게 겁먹었잖아요. 그렇죠?
나만 잡아가고 이 사람들을 내버려 두시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옆에서 베드로가 딱 봤더니 사이즈가 잡혀갈 사이즈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얘네 다 벌벌 떨고 있고 예수님은 당당하게 막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칼을 딱 뽑아 들어가지고 말고라고 하는 그 어떤 한 사람 머리를 향해서 칼을 내려친 겁니다. 근데 이제 희미한 그 어둑어둑한 그 어둠 속에서 머리를 향해 칼이 싹 날라오는데 말고는 가만히 있습니까? 말고도 칼이 날라오니까 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까스로 쓱 피하는데 귀가 딱 잘린 거죠. 그러니까 무슨 뭐 명검도 아니고 무슨 이스라엘 제1검도 아니고 베드로가 막 칼을 휘두르는데 정확하게 내가 너의 귀를 자르겠다 싹 이렇게 자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베드로는 그 사람 머리를 향해서 칼을 휘두르고 얘를 죽일 마음으로 칼을 휘둘렀다고요. 근데 이제 그 극적으로 싹 피하면 이제 귀가 잘려 나간 거죠. 뭡니까? 베드로는 칼로 이제 다 무찌르면 되겠다. 이 정도면 예수님이 로마 다 무찌를 수 있겠다. 왜요? 내가 그니라 한마디에 다 자빠졌는데 여기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내가 그니라 이렇게 하면 이제 다 자빠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로마 군대 다 날아와서 내가 그니라 하면 다 끝날 거 아니에요. 전 세계 정복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 대 사이즈가 딱 나온 거예요. 주님, 정말 저도 좀 거들게요. 주님이 한번 넘어뜨려 주시면 제가 그냥 이 칼로 콕콕콕콕 해서 제가 전 세계를 정복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웃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베드로의 생각은 칼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방법은 십자가를 지시는 거였어요.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내 생각을 넘어서는 방법과 길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칼이 아니라 십자가로. 칼로 누군가를 죽여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저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이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두 번째,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 안에 어떠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누가복음 23장 27절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렇게 잡혀가신 예수님은 어떠한 일을 당하시냐면요, 완전 억울하고 부당한 재판 판결을 받으십니다. 대제사장의 뜰에서 증언하는 자들은 모두 거짓 증인들이었어요. 완벽하게 드러났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증언하는 내용들이 다 틀렸거든요. 누가 봐도 야 저건 거짓말이지, 야 내가 다 따라다녔는데 저렇게까지 말 안 했는데, 군중한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준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두 사람을 준비했습니다. 이 사람들 누구죠? 두 증인인데 왜 이 두 명의 증인이 필요한가? 하나님의 율법에 죽임을 당해야 될 자, 사형에 처해야 될 그 사람은 한 사람의 증언 가지고는 할 수 없어요. 두 명이나 세 명의 증언의 일치를 통해서 이 사람의 죄를 확정지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을 세워서 증언시키는데 이 사람들의 증언이 이거예요. 이 사람의 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증언마저도 엇갈렸대요. 그러니까 그 두 명의 증언이 맞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 증언이 맞았다 그래도 그 증언도 틀렸어요.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이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완전 틀린 거예요. 완전 위법한 판결. 거짓 재판. 거기에서 사형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죄가 그 정직한 재판 가운데에서 죄인으로 불려가신 것이 아니에요. 또 두 번째 재판이 있었는데, 세 번의 재판이 있었는데 두 번째, 세 번째는요, 헤롯과 빌라도의 재판이에요. 근데 헤롯도 이 사람의 죄를 내가 찾을 수 없다고 그냥 빌라도한테 돌려보냅니다. 근데 빌라도도 어떻게 하냐면요, 누가복음 23장 22절 말씀에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다. 예수님은 아무리 찾아봐도 죽일 만한 죄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막 떠벌렸다니까요. 근데 뭐 그냥 미친 사람 그냥 떠도는 그냥 자칭 그냥 미친 소리 하고 있는 건데 그냥 조금 두드러 패가지고 정신 차리라고 하면 죽일 정도는 아니야. 이 정도인 겁니다. 이 정도요. 그런데 어떻게요? 사형 판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걸 예수님을 계속 사랑으로 쫓아다녔던 그 여자들은 다 알잖아요. 저거 아닌데, 저거 진짜 아닌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죠?
헤롯도 아니라 그랬는데, 빌라도 너도 아니라고 했는데, 이 냄비 그성들이 자꾸 막 십자가에 못 박으라니까 결국엔 아닌데, 얼마나 억울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렇죠? 막 가슴을 치며 우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진짜 아닌데 울면서 있는데, 십자가를 지고 가시던 그 주님이 그 예수님의 그 억울한 재판을 보며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그 여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그 고난 가운데에서, 그 억울한 재판 가운데에서도 누구를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당할 믿음의 고난을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우리 대적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며 우리를 위협합니다. 예수님에게 그렇게 했듯이 동일한 부당한 재판을 오늘 우리에게 행합니다. 세상 가보세요.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요 바로 일단 무시하고 들어갑니다. 그렇죠?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막 불이익을 막 선사합니다. 그렇죠? 부당해요. 그래 놓고는 지가 막 그렇게 해놓고는 또 뭐라 그래요? 야, 예수 믿는 게 뭐 그렇게 깐깐하게 그러냐, 뭐 이런 식으로 부당한 재판을 해요. 거기에서 또 우리는 할 말을 잃어버려요. 그렇죠?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걸음이 맞습니다. 쉽지 않아요. 우리도 알고 있고 그 고통 가운데에 계신 주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는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보다 자신의 그 자녀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걸어갈 믿음의 삶을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진정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막 소리칩니다.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뭐 팅팅 뽑고 내려와라. 그러면 내가 너 믿어주지. 그때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예수님은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을 기꺼이 당하십니다. 이 고통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통곡하는 그 여자들만을 위한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밑에서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라. 내가 믿어주지. 에이 퇴퇴 막 침뱉고 조롱하고 욕하던 그들을 위한 고통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중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회개하며 돌아온 자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의 순간에도 죄인되고 원수된 자들을 향한 넘치는 사랑으로, 그 고통 가운데 우리 죄인되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넘치는 사랑으로 아버지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랑 안에서 이 사랑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중보자 대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무엇을 기도하실까요?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서 한 분 계신 그리스도는 어떠한 기도를 지금도 드리고 계실까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의 복음,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 오늘 우리들은 회개를 거리끼지 않습니다. 어제 회개했는데 이거 오늘 또 회개해야 되는데 나 같아도 용서 안 해주겠다 이러면서 회개하기를 거리끼는 마음이 내 안에 찾아옵니까? 진정으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회개합니다. 왜요? 나의 죄인됨을 알고 그 죄인된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 옆에서 참소한다 할지라도 야, 니 그 정도면은 그만 회개해야 돼. 야, 도대체 그 기도는 한평생 회개할래? 한평생 그걸로 회개 기도할래? 야, 너는 그냥 지옥 가는 게 맞아. 그냥 회개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그 사탄의 그 참소 앞에서도 염치 없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치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 아버지께도 그 택하신 자들의 열매입니다. 아멘이시죠? 그 뜻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하실 때 그 다 이루심 안에는요, 그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하던 자들을 위한 다 이루심이 아닙니다. 누구예요? 창세로부터, 창세기 1장 1절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앞으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구원받는 모든 자들이에요. 모든 자들, 구원받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다 이루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그러니까 진정한 이스라엘을 위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누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다 이루신 것이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에서 어떻게 다 이루십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영혼이 떠나가시다. 여기서 떠나가시다가 파라디돔인데 내어주시다요. 내어주시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신 주님께서는 그 영혼이 떠나가시다인데, 조금 더 직역하면 뭐예요? 그 영혼을 내어주셨다.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예수님의 그 죽음은 죽임을 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된 겁니까? 죽어 주신 겁니다. 죽임을 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영혼을 내어주셨기에 죽으신 거예요. 단 한순간도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그 죽으심의 그 걸음 가운데에서 단 한순간도 주도권을 뺏기신 적이 없어요. 아멘이세요? 아, 사탄에게 끌려다니셨네. 아, 저렇게 힘없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단 한 차례도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 길을 걸어가셨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 확신하는 마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위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허락하신 그 모든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여기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라고 할 때 내주신도 뭐예요? 파라디돔이에요. 그 영혼이 떠나가시다 할 때 그 영혼을 내어주셨다. 똑같이 로마서 8장에서도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에서 내주신 이 뭐라고요? 파라디돔이 내어주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셨다. 파라디돔이에요. 그렇게 앞서 말한 하나님의 그 크신 위엄, 예수님께서 내가 크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위엄의 음성으로 자기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그 보호하심, 그 보호하심으로 오늘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고통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자녀들의 삶을 살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우리의 삶의 그 연약한 그 삶을 어떻게 해요? 살피시는 은혜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믿지만 아직도 육체 가운데 거함으로 육체의 그 죄를 계속 짓는 그 연약함들이 있는데 우리의 그 죄의 연약함, 그 연약함 어떻게 합니까? 도우시는 은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 중보자의 그 은혜가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 우리를 향하고 있고 오늘 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사랑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사랑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한 채 예배에 나오면 지루하고, 이것을 알지 못하고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한 채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러면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있나, 내가 왜 물질을 허비해야 되나 라고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 구주 대신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네. 도대체 내가 무엇이기에, 아까 나눴던 것을 다시 한번 나누면서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제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내가 무엇이기에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단 말입니까? 내가 무엇이기에 이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을 수 있었단 말입니까? 내가 무엇이기에 그 크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신단 말입니까? 나에게서는 그 어떠한 이유, 그 어떤 기준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요? 돈이 많습니까? 아니요. 예쁩니까? 아니요. 착합니까? 아니요. 준법을 잘합니까? 아니요.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못생겨서 그러나요? 아니요. 부모를 잘 만났나요? 아니요. 그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 선하신 선택 가운데 나를 불쌍히 여기심이 들어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죽기까지 나를 위하시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나를 위하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서 온 마음을 다해 감사하며 예배합시다. 나의 온 삶을 다해 예배하기로 결단합시다.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